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호렙산 떨기 나무 앞에 설 때의 마음으로 주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국민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난감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웃들과 그리고 지하 교회가 다 물에 잠겨 버린 교회 한 곳을 우리가 후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또 구제 헌금으로 동참하신 분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참 이런 것을 전달할 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찾아가서 전하려고 하면 생색내는 것 같고, 또 가지 않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뭐랄까요,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 고민하다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께서 차 한잔 하시자고 하는 걸 거절하고, 그런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예배당에 가서 기도만 한번 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실 계단을 더듬더듬 걸으며 내려갔습니다. 목사님이 두꺼비 집에 전원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예배당에 불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만 걸려 있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되고 없었습니다. 물의 흔적, 떨어져 나간 문짝들, 그리고 몇 개 남아 있었고, 의자와 강대상 및 모든 성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간 목사님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제게 눈물이 좀 왈칵했습니다. 여러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냥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어린 시절 제가 다녔던 교회와 같이 기억이 오버랩됐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수해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하에 있었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기고, 제가 학교 마치고 교회 갔을 때 교회의 성구는, 의자들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구도 없고 광대상도 없지만,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십자가 하나였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과 제 개인 신앙 역사상 가장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가장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뜨거운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바로 순수하게 신앙생활 했던 바로 제 기억 속에, 추억 속의 교회인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했고 더 높은 첨탑과 대리석 건물로 지어졌으나 그 교회를 감히 우리는 참되다 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홍수 때문도 아니고 수해 때문도 아닙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목회자들 중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말하며 현장 예배를 강행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야 하는가라는 논란은 여전히 저희 안에 있습니다만, 과연 예수의 정신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또 해석할 것인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공동체와 집단으로 비춰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십자가 걸려져 있는 이 교회 건물들을 과연 진정한 교회로 볼 수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수에 나서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와 예수의 정신이 있는 그 교회들이,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비교 종교학자이던 학자였던 로드니 스타크, 이분은 초기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신학자나 기독교인의 입장이 아니라 비교 종교학자나 사회학자적 관점에서 로마 시대에 로마는 왜 붕괴했으며 기독교는 왜 부흥할 수 있었는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류의 역사에서는 로마 제국은 부도덕, 윤리의 파괴로 인하여 멸망하였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도덕했고 윤리적으로 무너졌고, 그래서 그들은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주후 165년과 251년, 우리로 말하면 초기 기독교 시대입니다. 로마는 역병이 휩쓸었다고 합니다. 역병, 전염병이죠. 로마는 강력한 로마 군대도 역병 앞에서는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병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과거의 영광, 그리고 로마의 주류 종교들은 다 무너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기독교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당시에 알렉산더 주교였던 디오니우스는 부활절에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주교는 로마에 있는 상황과 로마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서술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고통당하고 병들어가는 이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간호하며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죽음과 사망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들이 죽음과 사망으로 내몰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도 전염병에 감염된 시신들을 치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밤이면 누군가 두건을 쓰고 나타나 그 신신들을 처리했던 이들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인육을 먹는다든지 피를 먹는다는 오해를 받았으나, 여러분, 이런 역병의 시대에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잘못된 해석일까요? 초기 교회의 힘, 초대교회의 힘, 참된 교회의 힘, 핍박받는 교회였으나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던 진정한 교회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병이 도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서 대신 죽음을 맞이했던 그 기록과 그 말들 속에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교회였고 복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 길바닥에 버려진 채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많은 생각을 하고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해야 할 말을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동안의 이 성장은 허성장이에요. 우리가 이 헛되고 부질없는 성장에 집착해서 혹 그거를 놓칠까 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번 계기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척박한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심정이 농부의 심정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씨가 자라고 움이 틉니다. 싹이 틉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씨가 내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게 농부의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농부는 씨를 뿌렸는데 잘 나는 곳이 있고 잘 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잘 나지 않는 곳에 다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다시 뿌리는 씨를 움씨라고 한답니다. 움이 터야 하니까 움씨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또 뿌려야 합니다. 그것은 움씨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찌 보면 뿌리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의 마음, 움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폈는데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히브리유라는 말의 어원은 아피루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아피루라는 말에서 왔는데 본래 이 아피루란 말은 이스라엘에만 쓰는 말이 아니라 이집트나 또는 메소포타미 문명이나 여러 가지 고대 문헌들에도 있는 말입니다. 아피루. 이들은 사이로부터 가장 바깥쪽으로 내몰려 있는 사람들, 이 계층을 아피루 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노예, 어찌 보면 이민족, 어찌 보면 주변인들을 불러서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아피루란 말이에요. 성경은 출애굽한 공동체는 아피루 공동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피루 공동체였다는 말은 그 중에 일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주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후손 말고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40년을 훈련받고 가나안에 동착했습니다.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에서도 주변인들, 가나안 땅에서도 아피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합류합니다.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한 곳은 여러분 비옥한 광야의 평야지대가 아니라 높은 산악지대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움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고, 여러분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농산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 땅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올리브나 포도 같은 것들을 심습니다. 그들은 돌과 자갈을 걷어내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랭이 논 알죠?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논을 내가지고 다랭이 논을 만들어서 그들은 살았던 공동체가 초기 초기 유대인들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이 처음부터 성경에 있는 아주 좋은 면 있죠. 막 정복했더라. 처음부터 있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물이 없던 그들은 돌을 팠습니다. 바위지를 파서 금을 석회로 메우고 막고서 작은 물 저장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배자도 피지배자도 없이 서로 사랑하고 단결하여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이 바로 움씨를 뿌리는 마음, 그리고 초기 아피루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는 처음에 그 마음, 초대교회의 움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리고 초기 비루한 이들의 공동체였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아피루 시대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인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는 주변을 볼 때, 주위를 볼 때, 심지어는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1절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하지 말아라. 마치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기만 해서는요,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있다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이에요. 악인들이 잘 된다고 속상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나요?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해답 없는 삶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악인들이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라지고 만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우리가 악인들의 잘되고 악인들의 성공을 보고 시샘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부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풀처럼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지금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진리 아닌 것이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악인들은 풀처럼 시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푸성귀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꼭 붙들어야 할 몇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은, 악인이 흥왕하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여러분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선을 행한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요, 낯설고 황량한 환경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주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서 낯설고 황량하지만 때때로 악인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요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 요즘에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차 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단속하려고 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의지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지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신뢰가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상 당장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악해 보이는 이들이, 잘못돼 보이는 이들이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죠. 제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방역 문제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본래는 믿음과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들은 방역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류교회, 우리가 보통 대형교회라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다면서요? 이런 말 했다면서요? 저한테 이렇게 오히려 전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주류에 해당되고 어찌 보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이 사실은 다 같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를 다 일컬어서 말입니다. 그것이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세계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악인이 잘 된다고, 저 교회는 참된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부흥을 했을까요? 누가 저렇게 말해요? 아니, 저 교회가 저렇게 잘못되고 저렇게 틀렸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결코 악인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시샘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주고 그렇게 선을 베풀면서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할까요? 자, 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오늘 주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좀 깔아앉으십시오. 화난 마음을, 분한 마음을 깔아앉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이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은, 격분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보고 분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이상의 분으로 넘어가면 나를 파괴하고 선을 행할 의지를 깎아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노여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격분을 가라앉히십시오. 악인을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들은 악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악은 그 악으로 인하여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악인 때문에, 악한 이들의 삶 때문에, 악한 이들의 성공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선행을, 여러분의 행함을 여러분 낮추지 마십시오. 하향 평균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여움과 격분, 불평을 멀리하는 것은 그 때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분하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느낌 있게, 감동 있게 읽었던 구절입니다. 자, 23절 그리고 24절 두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시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고사목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사목은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만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 살아있는 나무는, 서 있는 나무는 모두 바람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인 이정환은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에서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죠. 이 시대 우리가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면 죽은 나무입니다. 고사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비록 복음이 오해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거짓이 참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진짜 복음은 사라지고 유사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가짜 교회가 진짜 교회처럼 둔갑하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람을 맞으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움실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피로의 심정으로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세수의 가족들은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랬습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도 악한 힘들이 다 흔적조차도 때로는 유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흠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온몸으로 그 사실을 실감할 때 우리 삶은 이렇게 저렇게 떠밀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나 교회 가지 않는다고 했대 그래요. 그래서 왜 교회 안 가?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인가 했더니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가지 않는가라고 누군가 물어봤더니 정광훈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지 않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교회는 지금까지 방송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만 드렸는가를 알아보니 아니, 그 교회도 방송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교회고 정광훈 씨와는 아무 무관한 교회인데 괜히 혼자 화가 나가지고 나는 정광훈 때문에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오늘날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림이 있다면 그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이야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닷,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닷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닷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제가 어제 문자로 보내드리고 오늘 주보에도, 현장에서는 주보에도 실었는데 닷이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닷. 파도가 없는 날 배는 닷의 존재를 잊기도 하지만 배가 흔들릴수록 깊이 박히는 닷. 배가 흔들릴수록 꽉 잡아주는 닷밥. 상처의 힘, 상처의 사랑. 물 위에서 사는 뱃사람의 닷. 저 작은 마을, 저 작은 집. 오늘 이 시를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단어는 다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배가 흔들릴수록 닷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바닷물도 흔들리고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신가요? 닷을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 배가 흔들릴 때
그냥 평안하고 움직일 때는요, 닻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배는 존재해요. 그러나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칠 때는 여러분 닻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근데 배가 흔들릴수록 닷은 더 강하게 배를 붙잡아 줍니다. 상처와 시련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닻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시련 때문에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불신앙이 우리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오늘 시에 보면 물 위에 있는 뱃사람의 닻이 무엇입니까? 혹시 보일까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뱃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람을 잡아주는 닻은 저 작은 마을, 저 작은 집입니다.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도 그런 작은 닷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은 하나의 닷이 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닻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절망의 땅에 희망을 파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나날이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쓰라리고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닷 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교회 이야기만 해서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 자영업자들, 일반 가게 하시는 분들, 작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닷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배와 억압과 수탈을 통해서도 유지되었던 로마 교회,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살면서도 섬김과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었던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포기해서는 되겠습니까? 정신을 가다듬읍시다. 그리고 다시 파종의 노래를 부릅시다. 씨를 뿌리다 나지 않는다면 다시 씨를 뿌립시다. 아프고 소외된 이들이 설 땅에 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오늘 주님이 밝혀주시는 환한 빛을 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